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기 때문에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이 증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도와줘도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지 말라. 근데 사람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성이 얼마나 못됐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아겠을까?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 뒤에서 이리저리 도와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갈 때도 도와줘도 그걸 모릅니다. 끝에 가서는 배설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바로 배우겠냐 그 소리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부패한 인간 본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느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 폭풍을 당하고 고기 밥이 되어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의 고통을 맛보고 나서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고기 뱃속에서 해변가로 토해내어 내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다시는 도와주지 않고 돌아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거 뭐 죽여볼 수도 없고 고기 밥으로 만들어 볼 수도 없고 그냥 이거 갖다 뱉어버리자.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살려놨다 그 소리입니다. 간신히 우리가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간신히 나를 살려주는가. 요거 죽일 수도 없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고 니느웨의 성중에 뛰어들어가면서 외칩니다. 그 심중에는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에 성읍 중에서 가기는 가라 가니까 가기는 가요. 가면서 화딱지 난 거예요. 가기 싫은데 막 가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게 간 거 아니라 막 확 뛰어간 거예요. 꼬라지가 안 좋지 상태가. 막 뛰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명에 눌려서 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또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릴까 봐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지만 혼납니다. 이렇게 혼을 내도 못 깨달을 수가 많아. 왜? 우선 당장 좋은 것이 있어. 나중에 봅시다. 이러한 요나의 편협한 인간성을 하나님이 넓으신 사랑에 비교할 때 그 얼마나 비열하기 한이 없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참 비열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 모양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 가르치고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끝에 가서는 비열한 행동으로 합니다. 첫째, 요나의 부패한 인간성.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요나는 하루의 전도로 느네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킨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점에 있으니 그것은 그토록 큰 능력을 행하는 요나가 어찌하여 부패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가서 전도하라 하니까 너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혀. 요나는 하루의 전도로서 느네성 사람의 회개시킬 능력의 사자였다고 소리입니다. 충분히 가서 전도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안 해. 왜 안 할까? 첫째, 불평하는 인간성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싫다고 소리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라게도 안 들어요. 와서 스마트폰이나 켜놓고 문자나 온 걸 들여다보고 앉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유튜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속여서 올려라. 보게끔 해라. 구독 좀 시켜라. 전혀 안 해요. 그런 이치가 있으면서도 안 해.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고도 남아. 안 합니다. 지금 요나하고 똑같아요. 너는 가서 전도 좀 해라.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절대 안 합니다. 요나는 느네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불평성이 잘못된 이유는 첫째,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자기가 도전해봐야 어떻게 하겠어? 싫어해. 하나님 일하는 거 싫어해. 두 번째, 요나는 너무도 소견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방인일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아랑이 없습니다. 그는 가서 전도는 했지만 여전히 저들을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심정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10자녀가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민들도 귀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민을 아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불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명하는 인간성 2절에 보니까 요나는 지난날 자기 자신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함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신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지 않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미리 이런 줄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나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조롱을 해 지금. 자기가 미리서 변명을 자꾸 하면 하나님을 꼬시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미리서 그냥 도망갔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사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갖고 놀고 있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나한테 재앙을 내리지 하나님 아니시 않느냐. 은혜로우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그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지 않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미리 이런 줄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나이다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하나님 나한테 재앙도 안 내릴 것이고 아무것도 안 내릴 것이니까 굳이 내가 다시스로 갈 뭐 있습니까? 힘든 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미리서 알고 하나님 그런 거 안 해, 그 재앙도 안 내리고 나쁘게 것을 안 해줄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리서 알고 도망쳤습니다. 잘 나갔네요. 잘 나가네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그럽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친 죄를 하나님 때문에 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대하여 자기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와는 뱀이 꼬임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대하여 동생 야곱이 강교한 땜이라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27장 36절과 25장 29절에서 34절에 아론은 우상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을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앗으리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다니 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인 죄에 대하여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잘못해 놓고도 이거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라, 내 책임이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네 탓이야. 핑계를 댑니다. 교회 다니니까 뭐 이리저리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무슨 코로나 핑계 대고 정부에서 어쩌고 아니거든요. 핑계를 대갖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핑계를 대고 뭐 정부에서 그것도 회사에서 그 회사의 말은 듣고 교회 목사 말을 안 듣겠어? 교회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어? 회사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어? 응?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더해주나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 정부에서 이러이러 하고 또 회사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 다른 교회하고 틀려.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당분간 나오지 마라. 집에서 방송 들어라. 이럴 수도 있고 숫자도 몇이 안 되는데 가족끼리 몇이 안 사람인데 그냥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회사 일도 돼요. 그렇게 절대 앞으로 일거리가 안 돌아버려. 일이 안 생겨버려. 하나님은 그냥 안 돼. 요나가 얼마나 당해버린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격언처럼 모두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외가 아닙니다. 잘된 것은 모두가 내 탓이요 못된 것은 모두 조상 탓이라는 거 잠언 28장 13절에 여러분 결코 핑계대고 변명하는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나에 기도하면서 변명과 핑계와 심지어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지금? 요나가 기도해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줘. 그런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잘못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자랑하는 기도. 둘째, 교훈조의 기도. 세 번째, 책망조의 기도. 네 번째, 설득조의 기도. 다섯 번째, 원망하는 기도. 여섯 번째, 분풀이하는 기도 등 이 같은 기도들이 은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감정을 억제 못하는 인간성. 3절에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이거야. 자기 감정을 억제 못해. 아이고 뭐 교회 다녀야 뭐 나오기 싫은데 자기 잘못은 못 깨달고 이리저리 깨달고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결국은 교회 핑계 대버려. 교회 다니니까 어쩌고 모든 걸 책임 돌리지 말고 나한테 잘 생각하라고.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냐고. 전부가 우리가 알고 보면요 문제는 나해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야 지금? 누구 탓인데 한탄하냐고 지금. 하나님 뭘 하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서 좀 알려라. 큰일 나겠다. 저 백성들이 난리 나겠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회개만 하게끔 전도만 해줘라. 그 말밖에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한다니까 요나가.
왜? 그 백성 살리는 걸 싫어했어.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요. 안 하려고 그래. 요나가 이렇게 감정에 폭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못마땅하게 한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데던 것입니다. 자기는 선택된 유대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선민, 선택된 사람. 선민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잘 사는 것을 보니 차라리 먼저 죽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는 옮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로가 된다면 너무나 비참해지기 말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면, 죄를 지으면 그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아요. 비참해집니다. 보세요. 지금 감정을 억제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나와. 말씀에 나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비참해. 우리가 만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포로가 된다면 너무나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고 하였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보세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이상은 없어요. 순종해 보세요. 손해가 하나도 없어. 꼬라지도 내지 말고 성지도 내지 말고 감정으로 뭐 내 마음대로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나오기 싫으면 미리저리 핑계대고 둘러대고 하지 말어. 그건 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서 안 하면 돼요. 꼬라지도 내지 말고 감정도 하지도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요, 온하고 겸손하게, 누가 바보같이 취급해도 바보가 훨씬 나아요. 바보는 나쁜 짓을 안 해. 하나 내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시골에서 남자가 좀 바보스러워. 남자가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일은 잘해요. 바보는 바보지만은 일은 잘해. 그런데 그 바보를 장가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 말도 뜨듬뜨듬하면서 바보인데 장가를 보내는데 좋은 여자는 시집 올 길 안 오니 그 같아서 바보니까 여자를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나은데 남자보다 조금 나은 여자인데 이제 둘이 결혼을 시켜줬어. 그랬는데 둘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아주 인고 부부도 그런 인고 부부는 없어. 그래서 여자가 시킨 대로, 남자는 바보니까 남의 일하면 힘이 좋으니까 남의 일하러 가면은 숫자를 못 씌워. 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서 저쪽에다 갖다 넣을 때 올 때 돌멩이 하나를 담고 오라 그랬어. 왜? 그때 시골에는 차도 없으니까 짐을 지고 가서 배에다 실어주는데 누구네 집이 곡식을 50가마니를 오늘 배로 실어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가서 그 돌멩이를 가서 배에다가 실어주고 와. 그러면 한 번 갖다 주고 돌멩이 하나 담고 와.
또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갖다 마누라한테 갖다 줘, 돌멩이를. 그러면 마누라는 돈을 아니까 여자가 가서 계산해갖고 온다고요.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여자가 자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남편을 잘하는지 맨날 그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을 다리미로 탁 풀맥에서 다리미질 해가지고 작적해서 입히고 그 지게질로 일하는데 한복을 조끼까지 다 해가지고 하얀 한복을 해서 입혀가지고 그럼 또 다 거기다 지게지고 가서 일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여자가. 그래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찐지 밭에 곡식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자라. 그것밖에는 몰라 그 사람들은 부부가. 그래가지고 곡식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다 까딱까딱 재서 곡식을 재는데 팔고 그래서 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여름에 이제 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저녁 밥을 먹고 여름에 거적을 깔고 마당에서 모기불 펴놓고 두어서 둘이 탁 들어넣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자가 둘이 바보는 바보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너 얼마나 다정한지 여보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네. 저 하늘의 별이 아마 50개는 될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자기가 똑똑하다고 남자는 얘기 바보 그 50개만 되겠어 30개도 더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 가정이요. 자기는 30개까지는 어떻게 숫자를 알았던가 30개도 더 되더라 그랬어요. 마누라는 50개는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차라리 바보들은 잔꾀를 안 부려요. 순진합니다. 착실해 성실해. 요나의 이 같은 이성을 잃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되 너희 성냄이 어찌함이냐 하시라고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네가 성내봐야 뭐 하겠냐 그 소리요. 내 앞에서 네가 아무리 꼬라지 내고 교회 안 나와야 내 앞에서 어떻게 가겠냐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겠어? 한번 덤벼봐 하나님한테. 요나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대항하고 있다고요. 뭐. 하나님도 대항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 큰일 아니지. 그러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함이니 하시니라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 흥분과 감정에 사로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꼬라지고 네 성질, 네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쳐 너는 망친단 말이야. 너를. 네가 그렇게 꼬라지 내고 교회 안 나오면 넌 네가 결국은 네만 망친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 조금 하면 뭐해? 그걸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오히려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역시 요나는 인간성뿐입니다. 은혜 받은 인간도 그네가 소멸하게 되면은 옛 성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소멸을 하게 되면은 옛 그 본성으로 돌아가 버려. 인간성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땅 위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용과 요나의 방광. 요나서
4장 4절에서 5절에 첫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느냐 하셨다고 4절에 그럽니다. 네가 성질 내봐야 내 앞에서 나한테 성질 내봐야 뭐하냐고 소리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고 덤벼 보고 성질 내고 하나님한테 꼬라지 부르고 별짓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게임이 안 돼버려. 어디서 순종이나 하고 있으면 차라리 복이나 받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을 어찌 합당하느냐 하시라고 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간용이 책망. 요나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부린데도 징별하시지 않고 선히 간용하여 주시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니라는 말씀에 흥분과 감정을 사로잡지 말고 냉정히 자기를 반성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책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참 아들 사랑받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방법.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들 사랑한다고 해서 애들 안 때리냐고 그럽니다. 사랑에 매도 있어. 큰일 나. 한번 사랑에 매도 있어요. 미워서 때린 거 아니에요. 사랑한 마음으로 때릴 수, 책망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방법. 첫째, 성경 말씀대로 책망.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두 번째,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책망. 히브리서 12장 6절에.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책망.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네 번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책망. 다윗 나단 선지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 경우. 요나서. 두 번째로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으로 앉았다고 5절에 그럽니다. 본문 5절에 요나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요나 선지자에게는 이 일을 좀 사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온유한 권면을 뿌리치고 성에서 나가버렸습니다. 5절에.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고 지 멋대로 뿌리쳐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안 들어.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간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니느웨 성에 회개할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다. 두 번째, 행여나 어떤 재앙이 임한지 은근히 기대하고 하는 태도입니다. 못된 것만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간 두 가지 이유라고 소리야. 그 처음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꼬라지 좀 보자 그러고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성 밖에 나간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니느웨 성에 회개한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함. 두 번째, 행여나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은근히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니느웨 성에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았다고 하여 사명을 내어 던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편하게 초막 지어놓고 가서 편하게 있으려고. 니느웨 성 어떻게 망하는가 좀 보자.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이 가는데 교회는 다 있단 말이야. 오늘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끌어다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삐딱하게 나와도 가라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네 지금. 그러잖아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뜻이 맞지 않았다고 하여 사명을 내어 던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소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업을 버리고 육적 사업으로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전혀 딴판이고 육적으로만. 내가 교회 다니면 사업도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아들 대학교도 붙으겠지. 전혀 하나님은 딴판이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겠지. 전혀 자기의 초막을 짓고 앉았어. 전혀. 다시 봅시다. 니느웨 성에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있죠, 교회. 많이 있어요. 니느웨 성에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명을 내어 던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사업을 버리고 육적 사업으로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명을 헌신적 같이 버리고 세상에 나가는 자가 있으며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을 사면하고 뒷전에 앉아서 수수방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거리두기 직장에서 집에서 있으라고 했고 주일날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목사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집사며 장로면 권사 직분자입니까? 아주 작은 교회들도 덩달아서 어떻게 복받기를 바랍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주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는 빨리 회개하여 겸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박넝쿨이 하나님의 사랑. 4장 6절에서 11절에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의 이런 방황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시원한 휴식처를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저 말 안 듣는데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가만히 저건 뜨거워서 지금이 꼬라지 아니신 것이니까 하나님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요나같이로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줘.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시원하게 좀 해줘.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지가 그런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에게 피난처와 휴식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게 하시니 이는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더라고.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입니다. 그래도
깨달지를 못하는데도 하나님 자비를 잡고, 그런데 요나가 못 깨달으냐, 시원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해준 것도 몰라.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저기 해서 한 것 같이 그래요. 전혀 은혜를 모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니는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시더라고. 요나가 또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그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시원한 거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기뻐했다, 좋아했다고 소리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몰라. 그냥 박넝쿨이 있으니까 저 시원하다겠지.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눈에는 박넝쿨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랑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태풍으로 한번 휩쓸려고 난리 나죠, 몇 번. 그런데 태풍이 바람이 눈에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데 있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왜? 막 휩쓸어 버리고 파도를 일으키고 집을 망가뜨려 버리고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네. 막 태풍으로 바람 내치고. 그런데 바람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서 공기를 막 해서 우리가 숨을 쉬네. 이 고마움을 몰라. 숨을 쉬는 것도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 우리는 성공에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성공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으면서도, 잘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면서도 성공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또 모른 척하고 살아.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면서 성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합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 집 사서 사는 거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노력해서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집도 사게 해주고 재산도 이렇게 하고 해줬다 하고 감사할 줄 전혀 모른다고 소리야. 그리고 그거 오래 지택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샀다? 아니거든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바람과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다 나가보잖아요. 태풍을 한번 쓸어버리니까 난리 나버리잖아요. 천지지병을 못 막아요, 인간 힘으로는. 이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잘못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에는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이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하였다고 한 것이며, 시편 35장 9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그 구원을 기뻐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튿날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버립니다. 7절에.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감사할 줄도 뭐 고마운 줄도 뭐 시원하게 제가 지 나름대로 한 것 같아. 박넝쿨 이제 망가뜨려 보죠. 은근하게 한번 혼 좀 나봐라. 은근하니, 표도 안 나게 은근하니 망가뜨려 버립니다. 망가져요. 힘 못 써. 힘쓸 것 같아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딱 걷어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벌레가 밑에를 딱 갉아놨으니 은근슬쩍하니 시들어버려. 은근슬쩍하니 쫄딱 망해버린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이튿날 벌레가 박넝쿨을 씹었습니다. 7절에 요나가 그렇게도 기뻐하던 박넝쿨이 벌레가 씹었습니다. 세상의 기쁨, 육적 기쁨, 환경적인 물질적인 기쁨을 오래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첫째, 일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두 번째, 불완전합니다. 세 번째, 고통의 씨앗입니다. 세상의 기쁨도 벌레가 씹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요나의 기쁨을 앗아간 것은 천지지변이 아니라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이 작은 벌레가 요나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별세 미인 클레오파트라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작은 독사의 한 마리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빠는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작은 벌레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죄악의 벌레가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덧없는 것이요 잠시 잠깐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거는 잠깐이에요.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덧없는 것이요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점도 동록도 헤아리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박넝쿨로 시들게 하여 교훈시켰습니다. 8절에. 이런 거에 이게 조그마한 것하고 교훈을 하는데 못 깨달아요. 박넝쿨 시들게 하면서 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시원하게 해준 것도 못 깨달고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못 깨달아. 원망 불평이야. 세 번째, 박넝쿨로 시들게 하여 교훈을 하셨습니다. 8절에.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았겠나이다. 저 이런 사막의 열풍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해가 뜰 때에 그 머리에 태양빛을 쬐니 차라리 아주 죽겠다고 소리입니다. 이래도 못 깨달으네.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아. 너 혼 좀 봐봐라. 아니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못 깨달아. 저 이런 사막의 열풍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해가 뜰 때 그 머리에 태양빛을 쬐아니 뜨거워 홍곤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심상 가운데 나쁜 스포다리가 또 있어.
요나의 심성 가운데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악성을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주었다 뺏었다 그래 봤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 주어도 모르고 뺏어가도 모르고. 요나의 심성 가운데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악성을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주었다가 빼앗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끝까지 버텨. 하나님한테 끝까지 대항하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뜨겁고 힘드니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 다시 죽여달라고 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박넝쿨이 시들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4장에 와서 벌써 두 번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넝쿨이 죽어서 자기가 좀 괴롭게 됐다고 자기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금 뜨거우니까, 아까는 시원해서 좋았는데 뜨거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 취할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 안 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요. 그럼 막 뜨거워서 죽겠는데 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덤벼야 되겠어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있죠. 끝까지 계속 설교가 다 끝나도록까지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가서 전도해 줘야겠습니다 하는 말이 전혀 없어. 하나님 일에 못마땅하게 지금 끝까지 지금 그러죠. 지금 박넝쿨이 죽어서 자기를 좀 괴롭게 했다고 자기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죽고 사업이 실패하고 입시에 낙방을 하였다고 하여서 아이고 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욥처럼 박넝쿨이 시들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시요 주님이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고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이다 그 소리입니다. 요나는 원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래 안 하잖아요. 찬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도 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사랑은 겉면에 끝까지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9절에 요나는 끝까지 불평해요. 욥하고는 들리잖아요. 지금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매 어찌 합당하니라는 말씀에 요나는 하여금 좀 반성해 보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음성입니다. 반성을 한번 해보라고 소리요. 여러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무엇인가, 내가 힘든 것도 무엇인가. 그럴수록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 바짝 붙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말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줘도 끝까지 불평이야. 끝까지.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1절까지. 없어. 그 다음에는 요나가 아무 적이도 없어. 회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한마디 적혀봅시다. 요나는 하나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이랬죠. 요나가. 그러면 욥은
욥은 어땠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은 믿음이 좋다겠어요? 나쁘다겠어요? 욥이. 어? 욥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겠죠. 하나님이 다 저기 하고 목숨만 죽이지 말고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을 마귀한테 풀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욥이 굴복해서 안 했어요. 마귀한테 끝까지 안 했어. 안 하는데 욥도 하나님한테 끝에 가서는 불평을 해요. 차라리 죽여주시오. 나 못 살겠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뭐가 있냐? 욥은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요. 순종을 하고 믿음은 좋아. 잘 따라.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은 사랑은 안 해. 믿음은 무지무지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겠다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을 전혀 안 들어. 반대로 순종하나 아무것도 말 안 들어. 끝까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에 끝까지 불평하는 요나. 9절에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미 어찌 합당하느냐는 말씀은 요나를 하여금 좀 반성 좀 해보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초망이나 짓고 육적인 사업을 치중하더니 물질에 조금 손에 났다고 죽여달라고 내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흥분과 감정에 사로잡혀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를 좀 반성 좀 해보라.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초막이나 짓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나 큰애 짓고 얼굴이나 많이 받고 하는데 사업을 치중하고 있다 그 소리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가 하나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이나 짓고 육적 사업에 치중했더니 물질에 조금 손에 났다고 죽여달라는 네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흥분과 감정에 사로잡혀 하지 말고 냉정히 자기를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반성의 기미가 없이 도리어 자기는 죽기까지 성을 내고 불평을 하여도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대들었던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대들었어 그 소리예요. 요나는 이런 지경에 이르되 잘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간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사람이 없어. 끝까지 자기가 잘한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좋아. 뭘 좋아서 그래? 하나님한테 딱 엎드려져야 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못 깨달았네요 하고 딱 엎드려져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딱 엎드려야 된다. 땅바닥에 엎드려져야 돼.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어. 고개 빳빳 들고 내가 믿음 좋으니까 힘들어. 신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독한가. 말 안 들어요. 지독합니다. 요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도 잘 깨달지 못했으니 인간의 어리석음에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 줬다 그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생명,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1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거든 내가 큰 성 니느웨를 박넝쿨보다 더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박넝쿨보다 더 아끼는 것이 네가 합당하지 않느냐. 한번 내 입장과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 소리야.
너는 박농꾼을 아끼는 것과 내가 니네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소리야. 어느 쪽이? 수백 명,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판국인데 너 박농꾼 하나 왜 비하겠냐 그 소리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박농꾼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거든 내가 큰 성 니느웨성을 박농꾼보다 더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고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박농꾼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다 못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억지 생떼를 피우는 이놈아.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12만 명, 어른까지 400만 명이나 있는데 어찌 네가 생각하는 박농꾼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박농꾼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이 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어린 영혼들이 수까지 지적하면서 요나를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번 구제하고 내 영혼을 불살라 네 자신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이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참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았다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 몸을 영혼을 불살라서 그 다른 사람한테 저각해서 주려고 하더라도 그 영혼 구원에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구원하는다고 우리가 구제 사업 한다고 100번 배설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 소리요. 100번 구제하고 100번 구제 어려운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100번 구제하고 내 영혼을 불살라 내 자신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참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았다가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데 그 모임이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는 거 목적이 있어야 돼. 모이는 거, 교회 오는 거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모였다 말았다 헤어졌다 그건 하나의 모임이다 이거요. 끝으로 요나서 11절 다음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11절 다음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요나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없네.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왔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땡이야. 이렇게 하고 끝이야. 요나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끝이야. 박농꾼이 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어른까지 해서 수십만인데 그 목숨이 네 박농꾼에 비하겠냐? 그것이 끝이야. 그죠? 그거 끝이야. 요나서 읽어보세요. 그거가 끝이야. 요나가 회개했다고 듣고 없어요. 그 공간이 얼마나 있어? 왜? 다른 책보다 짧잖아요. 얇죠. 4장까지밖에 없어. 얇아. 그런데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있는데 안 쓰고 끝이 나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대항하고 덤비고 그러니까 망해. 그런데 요나가 결국은 말이 없이 하나님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야. 말 안 해보자 끝났잖아요. 끝으로 요나서 11절 다음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11절 다음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나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뜻합니다. 요나도 때가 되니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 요나서가 거기서 끝나지. 아무 말.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결국은 대항하고 말 대꾸하고 덤비지 안 하고 끝나버렸다 그 소리야.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입을 딱 다물어. 대항도 안 해. 그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난 거야. 요나서를 보면. 암소리 말고 입 닫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깨달아 버렸어. 고통을 죽도록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요나서가 11절이 끝난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딱 다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순종하라고 아무 말을 안 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면 항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